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향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날 예루살렘 새벽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틀 전에 누군가를 죽이라고 하는 그 격한 함성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죽음의 기운만 남아있습니다. 적막한 이른 새벽, 일단의 여성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죽은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녀들의 손에는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혹여 누구라도 볼까봐 세간의 시선을 피해서 그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칭하고 로마에 대항했던 반역 세력의 수계를 따랐던 무리라고 세간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침내 여자들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여자들은 망설임조차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집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하지 않았느냐. 여자들은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이 여자들은 11사도와 다른 남 제자들이 있는 모처로 급히 달려가서 그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고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무슨 허튼 소리냐며 다들 믿지 않는 분위기. 그런데 조용히 누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해서 그 여자들처럼 망설임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몸을 구부려 동굴 안을 쳐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며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는 네 군데 모두 다 있어요.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부활 이 기사가 다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개의 그 부활 기사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은 모두 여자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하는 내용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 이 4개의 복음서에서 하필이면 왜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분히 의도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시대였어요. 여성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여권 신장이 돼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저만 그런가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기가 많이 늘려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나 당시로서는 여자들은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단순히 생식과 생산을 위한 존재로서 그렇게 취급받던 존재가 당시의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사람 측에 끼지 못했던 그 여자들이 왜 유독 복음서 4군데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 여자였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의구심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부터 함께 참여해서 활동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신 그 이후부터 여자들의 모습들, 여자들의 활약들이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확인한 것도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록들,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당시에 주류였고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남자 제자들, 교회의 핵심이었던 남자 제자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마 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기록자는 그들의 문화를, 남성 중심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의리가 훨씬 더 크고 그들의 신앙이 훨씬 강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었나 싶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버지들의 신앙보다는 어머니들의 신앙이 훨씬 더 크고 위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신앙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수매신교회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가 정말 똑같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죠.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면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왜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 그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을까? 향유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 향유는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가져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죽으신 몸에 바르기 위해서 그 향유를 가져간 거예요. 그 향유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갖고 갔다. 그녀들 마음에는 이미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그의 몸은 동굴에 갇혀 있고 그의 몸은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무덤을 찾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고 했었을지라도 결국 무덤을 찾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믿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 속의 두 남자를 만나고서야 그들이 했던 말,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소리와 갈릴리에서부터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깨달음을 얻고 모처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도들과 남자 제자들 향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믿음과 정성 그리고 의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오고 이미 죽음을 당한 죽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이미 죽음 앞에 멈춰서 버린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오늘 복음서 네 군데에서는 똑똑히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장담하고 헌신하겠다고 부활의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그 여인들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향유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 예수와 부활의 감격을 그렇게 나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었어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 현장에 찾았을 때 부활의 감격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겠다라고 외쳤던 그 사도들조차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된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안고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렸으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허탄한 소리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허탄한의 헬라어 원어는 레로스라고 하나요? 레로스라고 하는데 거짓말, 전혀 믿을 수 없는 허튼 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수면신교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 육체가 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향유를 들고 오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은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육체가, 죽은 육체가, 생명 없는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일 텐데, 이 물리적인 몸의 부활과 동시에 주의 뜻과 능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 기사이지만 마가복음에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의 감격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할 때 그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고 또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실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죄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부활하시기 전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작동하는 나라예요. 그것에 영원한 생명만 있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차별이 없고 전쟁과 살인과 죄악이 관영하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으로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나라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로 거듭나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이전의 세속적인 모습을 죽이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헛되더라고요. 여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적어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의리와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향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의와 정성과 뜻이 있었지만 거기에 플러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태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고 나의 열정만으로도 안 되고 매일 내가 죽고 되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을 솔직히 믿기 어려운 그런 부활이지만 우리는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